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만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5절까지 앞에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찾습니다. 자, 시편 59편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하는 나를 치려낸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오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옵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일어난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59편을 강의하는데 제목이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 그 제목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잖아요. 죄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허물이 없으니. 그런데 그들이 달려들어서 와서 스스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나이다. 이유 없는 고통이에요. 이유 없는. 그러나 이 이유 없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문은.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표제어를 우리가 항상 시편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작은 글씨로 59장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앞편에 58편도 똑같이 믹담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알디스햇에 맞춘 노래, 이렇게 똑같이 지금 58편, 59편이 똑같은 음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믹담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또 설명했지만 오늘도 한번 더 설명하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이 믹담이란 말이 색이다, 색이다라는 뜻을 갖고 색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습관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59편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몸에다가 이 교훈이 배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믹담시들은 돌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히브리인들은 돌에다가, 성전 입고 이랬는데 돌에다가 아예 파갖고 새겨 놓은 거예요. 돌에 새긴 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에만 새기지 말고 여러분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겨지려면 반복해서 불러야 돼서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 알디스햇으로 불러라, 이렇게 됐죠. 이 알디스햇이라는 말은 전번 주에도 말했지만은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굉장한 위기, 굉장한 고통 지금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 배경이 굉장하게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라.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래서 이 알디스 헷이라는 말은 이 노래를 어떻게, 이 찬양을 어떤 식의 찬양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장르를 표시하는 음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빠르고 경쾌하게 불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표시가.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때에는 전투적으로 또는 강하고 뜨겁게 불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알디스 헷이라고 써져 있으면 막 이거는 뜨겁게 강하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잖아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가사처럼 알디스 헷이라는 단어가 붙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상황과 관계없이.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왜 이렇게 이 시가 어느 때 기록됐는가 배경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지었어요. 이 배경을 일부러 여기다 써놨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것을 이 노래를 하는 자들이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처지였지만 다윗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 내용이 배경인데요.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을 때에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악령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는데 사울에게 악령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서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송원한 것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와가지고 수금을 연주했더니 사울에게 든 악령이 떠나고 상쾌해졌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악령이 나갈 때는 찬양을 통해 나갔잖아요. 자, 두 번째 악령이 또 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상 18장 19장이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블레셋 전에 돌아오다가 전쟁이 이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입이 또 방정 맞았어. 입이.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좋을 텐데 여자들이 노래를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아니 내가 왕인데 저 사위에게 어떻게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천히 돌리냐.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불쾌했다 그랬어요. 불쾌했다. 불쾌만 했으면 되게 심히 놓아요 이렇게. 그 말 듣고 팍 기분이 상하니까 그냥 놓아요. 저놈이 아니 이 나라 빼고 이제 이 나라가 다음은 내 자리 뺐을 것이다 저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 다시 그 악령이 다윗이 찬양에 쫓아낸 악령이 또 들어왔어요. 다시 더 세게 임했어요. 어떻게 되냐. 심히 임하더라. 더 크게 막 악령이 더 세게 임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마리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 한 1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도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그 시대의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근데 어디로 다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기를 시기를 보는데 어디를 다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니 아이고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 귀신이 나갔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돌아다니니까요. 물 없는 데 귀신이 다닙니다. 이 물이 뭐냐 하면요, 이 물은 이 바닷물이 아니고 생수물이 아니라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물이라는 물은 그냥 이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생수예요. 생수. 살아있는 물. 여러분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 말씀.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니까 청소되고 자 이렇게 비어있고 수리가 잘 되어 있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혼자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보다 악한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보다 더 형편이 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 이런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이 한번 쫓겨났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 그러면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누가 조금 뭔 소리 하면은 그냥 삐껴갖고 막 성질 내고 이러니까 뭐에 들어가냐? 악한 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원래는 교회 경력이 늘어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요, 장경도 목사님 옛날 제가 들었더니 묵은 닭 했잖아요. 자기 친구가 익산에서 닭을 키우는데 묵은 닭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묵은 닭은 뭐냐 그러면요, 알도 못 넣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싸납기는 엄청 싸납고, 값도 뭐냐, 묵은 닭은요, 값이 얼마나 500원밖에 안 해요. 500원. 묵은 닭 500원밖에 안 돼요. 어디 가자, 영락교회 가면 묵은 닭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된 사람. 영락교회가 집회해가지고 이 교회 전부 다 묵은 닭이다 보면서, 그래, 묵은 닭을 500원짜리 닭을 10,000원 만드는 걸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10,000원.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묵은 닭은 500원에 팔아본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데서는. 그러면 그걸 사다가 어떻게 하면 여기 토종닭으로 바꿔지냐면요, 산에다가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가가지고 거기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돌아다니다가 이것저것 지렁이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하게 그냥 토종닭처럼 바꿔지고, 또 묵은 닭을 알 낳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일 동안 딱 굶겼다가, 굶기면요 이 털이 싹 빠진대요. 털이 빠질 때에 먹을 걸 탁 주면 털이 나면서 알을 놓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은 닭을 산에다가 풀어놓으면 이제 10,000원짜리 닭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뭐 아는 건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지 다시 알을 놓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 하려고 하냐면은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분 속에 물이 차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목사가 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은혜 받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에 돌멩이를 주러 간 데가 아니라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 시내에 이렇게 시내에 가서 5개의 돌멩이를 주갖고 와서 때려 죽이잖아요. 이 시내는 뭐냐고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시내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물이 흐르는 데는 살아있잖아요. 거기에서 돌멩이 5개를 주었어요. 매끄러운 것. 무슨 말이냐?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말씀이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은혜가 없어. 아내가 은혜가 없어. 메말랐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무슨 말만 들으면 혈기를 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결론은 뭐냐. 나갔던 악령이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18장 10절에 보면 다시 악령이 들어 다윗이 또 찬양을 합니다. 왜냐 그 전에 찬양을 해서 죽음을 다 쫓아냈잖아요. 이번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있다가 사울이 다윗을 그냥 벽에다가 막 박아보려고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갈이 있는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니까 사울이 저놈을 가다놓으라. 그리고 군사들에게 그 집을 포위하여 막 지키겠어요.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아침이 되면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쓴 것이 뭐냐? 시편 59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근데 다윗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허물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9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한 번도 안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북한에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갇혀갖고 김정은이가 여러분을 포위해갖고 저건 아침에 죽여버리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침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죄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모두가 이런 꼬라지를 한번 당해야 정신이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요하고 좋으니까 괜찮지만은 언제 우리가 풀어닥칠 7년 대환란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이런 환란을 이겨내는 면역 기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와도요, 내 몸에 코로나 면역 기능이 있으면 끄떡 안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좋습니까? 앞으로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 신앙 그거 여러분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게 7년 대환란이 올 건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복 받는다 좋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에 길들여졌다가 확 와버리면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성경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개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은 작은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환란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환란을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환란이 뭐겠습니까? 대환란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환란이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삶이 그 전에 IMF보다 더 못 산 사람들은요, IMF가 아니에요, IMF가. 왜냐하면 IMF 전에도 못 살았는데 뭐 IMF가 왔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있는 거에 대한 별로 그렇게 지장을 안 받은 거야, IMF 때. 그러니까 IMF가 온 건지. 그러나 IMF 전에 막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수정 성도들이 영적으로 면역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신앙이 자꾸 면역 기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환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이런 시편을 공부하면서 몸에 길들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여러분요 축복만 받으면 여러분 누가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둡니다, 우리를. 여러분요 환란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적은 환란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주셔요, 우리에게. 적은 환란을 왜냐 면역이잖아요, 그는 예방접종이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예방접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오늘 다윗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뭐 해줬어요?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또 귀신 쫓아준다고 찬양하는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이제 지금 창을 던져서 겨우 피해가지고 안에 들어갔는데 군사들을 동원해갖고 그 집을 지키겠어요. 지켰다가 저놈 도망 못 가게 지켰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보가 안 들어갔게 다윗에게 그 안에 사울의 딸 미갈도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미갈이 사람 시켜가지고 알아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되냐? 예, 공주님 내일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에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무엘상 19장 11절에 군사들이 밤새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의사, 과학자, 경험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수정교회 망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노갑성 권사님을 병원에 의사가 보고 이제 한겨울 못 삽니다. 당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서울대 나온 박사님이 의사, 과학자가 내가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 보면 못 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연로한 경험 많은 분이 내 경험을 보니까 그런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못 사고 죽더라고. 그런데 노갑성 권사님 하나님 저 사람 의사가 과학자가 저 경험만 죽는다고 하는데 죽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산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다 했으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는 뭐라 하냐면 사울은 아침에 죽이라고 했지만 나의 주님은 힘이 되니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나는 삽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1절로 5절 내용인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도 모를 당하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아침에 죽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면 산다고 했더니 아침에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의사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기머거리 교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우울증 걸려갖고 들어눕고, 사람 말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 말보다 왜 사람 말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이 따라한 말 때문에 오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린 사람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바른 신앙을 안 살기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사울처럼 분노하고 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말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1절 5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느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산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을 잃고 삽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이 여러분들을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릴 만큼 위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수련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다면 살더라.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9절로 13절이 뭐냐면 이 이유 없는 고통이 내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뭔가 이런데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근데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사울 보세요. 사울은 어떤 인생의 대표냐면 불행한 인생의 대표입니다. 자 사울은 열왕기상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은요 나라를 이렇게 잘 가졌어요. 나라를. 모든 나라가 사울 거예요. 지금 현재. 나라를 가진 왕이 그리고 모든 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가졌지요. 권세도 가졌지요. 군사 힘도 가졌지요. 뭐 돈도 가졌지요.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안 가진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한데 뭐에 두렵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자들의 노래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됐더니 저놈이 내 자리 아니면 이제 뭘 얻을 게 있냐. 거기서 공황장애 갔다 와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때부터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없는 사람이에요. 군사가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요. 공황장애 걸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여자들이 한 말 그 한마디에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두려움이 와가지고 그거 지키겠다고 다윗을 막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다윗이 공격할 생각도 안 가지고 있는데 군사를 동원해서 추적해 出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만나를 가진 왕이 그리고 모든 나라가 사울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요 이 세상과 다 가지고 여러분 지킬 것 같아요? 안 지켜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뭘 가지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딱 붙어버리면요 나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좀 내 머리털 건들 사람이 없어요. 나를 여러분 상처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더라는 거야. 아, 이런 고통 가운데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론은 두려움이 없더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공포 속에 살고 이재용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회사 우리는 가져볼 수 없는 수조를 돈도 줘야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이런 뭐 1조도 아니고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잠 못 자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한 500억만 줘도 잠 잘 자고 살겠네. 안 두려워. 500만 줘도 우리 조 집사님도 500억만 있으면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500억도 아니고 조를 갖고 있어도 잠을 못 자고 있어갖고 수면제를 먹고 살잖아요. 수면제를. 잠을 못 자갖고.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정감을 가집니까? 하나님으로 안정감이 없는 목사는요, 날마다 성도가 어쩔까봐 벌벌벌 떨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요, 우울증 걸려서 아프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왔다. 이것을 9절로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로 13절에는 이유 없는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요 환난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쟁이 아니면요 어려움도 안 와요. 교회 다니도 여러분요 아무 어려움도 안 오고 이러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핍박이 온 줄 아세요? 교회 다닐 때는요 은혜 안 받을 때는요 누가 핍박도 안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막 성령 충만할 때부터는 남편이 그때부터 막 내 교회 가냐? 여러분요 갑자기 그 좋았던 남편이 나중에 뭐냐 원수로 바꿔집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아들이 그냥 희한하게 그냥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난 줄 아세요? 은혜 받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은혜 안 받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나를 누가 타치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이 나를 자식이 건들고 남편이 이유 없이 막 계속 공격을 하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요 그 목사 바람 피우러 가냐 하고 그때부터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막 난리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환난이 생기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3절 보세요.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다가 우리 엄마와 하나님 함께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는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함께 하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어떠냐 저들이 막 공격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그 앞에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련교회 다니면요 환난이 더 많아요. 잘못하고. 왜? 제대로 말씀을 먹으면요 그 전에 다닐 때는 막 아무도 있으면 없더니 희한하게 수련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나? 그게 초점이 가지 말고 수련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이 오고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아무 이상도 없던데 왜 이놈의 교회 오니까
자식이 교통사고가 났다가 이러다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래요? 수정교회 함께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세요. 왜 이런 이유 없는 고통이 이렇게 찾아오냐면요, 이 땅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 때 더 찬양하세요. 왜?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아침에 죽으리라. 근데 여기는 아침에 산다고 나왔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산다고 하니까. 그러나 아침에 살고 본래는 다윗이 승리하지만 그 중간에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내가 죄 때문에 이런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죄로 말미암도 아니요,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4절에 그랬잖아요. 환난 때에 꼭 우리는 이건 이야기야.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 일도 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수정교회 하나님 함께 하더라. 조승곤 목사 하나님 함께 하더라. 우리 노갑선 거사님 하나님 함께 하더라. 이것을 온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 왔습니까? 우울하지 마시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또 내가 많이 제가 우리 자식이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도하면서 더 은혜 받으십시오. 더 기도하고 찬양도 여러분, 옛날 제가 기도원 그 있을 때에 어느 그 권사님이 그래요. 맨날 강당에 앉으면 고고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 고고하는 소리로 많이 불러. 이렇게.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내가 1년 동안 있어 봤지만 지금까지 앉으면 왜 그렇게 울고 징징거리고 하냐 찬양을. 그러니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 첫날 와가지고 다 고개 부리라 이거에 한번 해버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희망을 가져라.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알드셋에 맞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알드셋에 맞춘 노래 부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는 없느니라. 이런 노래를 부르라 이게 군인들처럼.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사 이 천지 만물들아 간 곳이 없다. 이런 찬양만 하고 앉았다가 언제 그러고 있었냐. 이왕이면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왜 환난이 오느냐? 내가 제대로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내가 이유 없는 이런 말을 듣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증거해 주려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남을 깨닫고 오늘 승리하십시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나 같은 죄인은 딱 한 번만 부르세요. 그런 초상남 노래 그런 걸 한 번만 딱 불러. 안 부르란 말은 아니에요. 한 번만 부르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있는 알디셋에 맞춘 노래로 이왕이면 그렇게 부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에 무슨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사람 말 듣고 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쳐져버렸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일 어떻게 일어나도 오늘 웃으십시오. 할렐루야. 웃고 자신 있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병이 드는 사람처럼 닭이 내말에 죽을 때 닭병 걸린 사람처럼 고개가 확 쳐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렇게 하면요 되는 꼴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다윗 같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다윗만큼은 안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어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거기서도 어떤 찬양을 부르냐? 할 수 있다. 하면 있는데 보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주제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